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교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뒤에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격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또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전공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러시아 문학을 이제 전공을 해서 현지에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러시아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문제를 주시더니 다시 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를 몰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하는 그 시간표가 지금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제 와이프를 만나게 되는 시간표가 됐고 그 와이프가 바로 이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친정교회이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발걸음을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원교회가 저의 신앙을 이렇게 굳건하게 해줬던 교회이고 또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되시는 정은주 목사님이 저를 러시아 현지에서 부르셔가지고 제가 예원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한 5년을 다민족 사역을 맡게 됐는데 제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좌우를 잘 안 보고요. 하나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역에만 올인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을 두지 못하고 또 훈련을 이렇게 받으러 막 이렇게 다니지도 못하고 죄송스럽게도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현장 가라는 거였습니다. 현장 속에서 제게 있는 그리스도,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서 이렇게 자리에 서기까지는 우리 김원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대찬 목사님의 또 기도와 또 관심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서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러시아 선교에 저는 제2세대라고 자부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선교가 시작된 지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 1세대 선교사님들이 이제 연로해 가시고 또 선교사님들께서 뿌려놓으신 많은 씨앗이 이제는 자리매김을 하는 시간표가 왔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알곡과 쭉정이도 어느 정도 가려지는 시간표도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 아무도 안 가는 데를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러시아 땅이 여러분들 보실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땅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분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면적의 6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치 올림픽도 열렸죠. 물론 말 많은 올림픽입니다만은 저희는 그게 러시아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 나라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지 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 불합리한 것 같고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땅에 있게 될 이유를 자꾸 발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응답이라는 이 내용은 저희가 2014년도 제가 이제 현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호산나 교회에 작년에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 2임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올 한 해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제가 이제 놓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한 주가 지나고 주일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금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도전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일 강단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함께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일심, 전심, 지속,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야기를 잘 하는데 일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아시죠?
전심은 저희가 선교사 합숙할 때 주셨던 말씀이 전심은 오직 선교, 오직 전도라고 말씀하셨고 지속은 서밋의 자리에 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서요, 다윗을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을 빌린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렘넌트 7명 가운데 다윗이 들어가고 있고 또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윗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한마디로 다윗을 정의한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정의한다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도 실수를 했고, 다윗도 잘못을 했고, 다윗도 때로는 죄도 지었고 불신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윗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정의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항상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중심을 하나님께 항상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항상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서 참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질 않습니다.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질 않아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수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그들 중에서 부르질 아니하시고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것을 보면 무리들이 응답을 바라고 따라왔지만 무리들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응답을 누구를 주셨느냐?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즉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주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같으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천국 복음의 증거에 있고 주님의 관심은 그 복음을 통한 영혼의 구원과 현장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많이 있느냐면 응답에 있어요. 내가 갈급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 속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만 주님은 그 응답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고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관심, 영적인 축복에 주님은 모든 포커스를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나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합해졌을 때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의 관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과 방향이 맞을 때 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닫는 그 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인생 최고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우리에게 있어서 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게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자녀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건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바로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새로운 전환점이고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하란 지역에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떠나라는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뭘 주시느냐?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밑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시간표는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그 시간표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안했지요. 삶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던 제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삭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언제 시작이 바뀌어버립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은요, 엄마 곁에, 아빠 곁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는 그 시간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그가 주님을 만났던 장소가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이었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그게 최고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셉은 언제였을까요? 요셉은 팔려갔을 때, 애굽으로 팔려가던 그 시간이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세는 언제 겪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 시간. 그럼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고 어떻게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그때,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언제 겪겠습니까? 부름받는 그 시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시간. 디모데는 바울이 핍박받고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있지만요, 문제와 사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이미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니까요, 저희 선교사님이 연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좀 이렇게 사역이 힘드셨으세요. 그리고 최근 3년 정도에는 아프셔가지고 안식년을 포함해서 교회를 돌보시는 상황이 좀 못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수가 뭐 60명, 70명 되던 성도가요, 다 나가요.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근데 다 떠났어요. 지금 몇 명 남았느냐? 다 숫자를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다 모아봤자 몇 명이 남느냐면 20명이에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 몇 명이냐? 한 10명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갑자기 다 나가고 10명 정도 남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고. 성도들도 그래요. 러시아 현지 성도들도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숫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거 왜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전도됩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아시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아는 것이 뭐냐면 마음문을 여시는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시키시는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뭔가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뿌리러 나가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린 자꾸 고민하거든요. 우리가 마치 하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전도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자꾸 우리 열심과 우리 노력이 앞서가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숫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지를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요, 다민족 사역을 5년 하면서 현장을 보게 하시더니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시점에는 여기 가까운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캄차카 반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이렇게 쭉 보게 하셨는데 공통된 걸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과거에 한 100명, 150명, 60명, 70명 각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성도들이 그 교회 규모에 의했을 때는 차고 넘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았던 성도들이 지금 가보면은 한 20명, 30명, 10명 이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그 안에 성도들은 무슨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우리도 한때, 우리도 과거에. 근데 저는요, 사역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은혜 받게 해주시고, 지금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금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 주옵소서. 지금입니다. 과거에 몇 명이 있었고, 과거에 누가 어땠고, 과거에 내가 어땠고, 그거는 다 지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항상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을 시간표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기경할 때도 지금 기경해야지. 언제 기경합니까? 시작은 항상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러시아 선교요? 제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만 주십시오. 선교가 어떤 건지 전 모릅니다.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 어떻게 선교하면 좋겠습니까? 러시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은주 목사님이 비서실 통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한번 오라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목사님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리질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가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소통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였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현장 가라. 현장 가라.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현장 가라. 현장 가서 성도들 집을 가든 성도들의 산업 현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나가라. 그래서 성도 수가 100명이 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혼자서 전부 다락방 해라. 달리 들으면 저보고 어떤 나쁜 의미라면 가서 죽으란 얘기인 것처럼 들릴 때도 있는데, 저는 그 음성이 그래, 무조건 현장 가서 살리라는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통해서 최고로 누려라. 성도 앞에 서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최고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최고로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서야지. 그래야 성도가 은혜 받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지금도 선교지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성도 수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인데. 교회 상황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알고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노력, 내 열심을 한다면 그건 시작이 아니죠. 내 생각이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복음 바라본다면은,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맞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시작의 응답이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요 새롭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도전을 해야 될 부분을 회피하는 걸 보게 됩니다. 늘 우리 새해가 되면 하는 말씀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있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새해가 밝아오면 항상 옛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새롭게 나를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새해에는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고, 새해에는 내가 담배도 끊어야 되겠고, 새해에는 내가 공예배를 좀 회복해야 되겠고, 막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3일밖에 못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 결심이 지속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저희 사역을 같이 도왔던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자녀들이 이번에 대학 또 직장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대학 가는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요, 뭐 미국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막 해외를 많이 다니다가 결국에는 국내에 들어왔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대학 가서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재작년 모스크바 집회를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외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해요. 외대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답을 썼습니다. 외대 왜 가려고? 왜 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영어를 가지고서 내 능력이 있으니까, 영어에 대한 그 달란트가 있으니까 가서 대학에서 마음껏 좀 전도도 하고 또 뭐 외국인들 만나서 친구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입학시키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이유기 때문에. 이번에요 중국어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자매가 있습니다. 3년을 공부했는데 떨어지고 이번에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또 이게 왔어요.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직장 왜 가려고, 그 선생님이 왜 달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왜 달려고 하냐, 그 질문에는 쉽게 말하면 선생님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애들 가르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너 응답 못 받는다. 왜?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직장을 붙이시지 못하느냐? 아니거든요. 불신자도 붙는데, 내 열심히 내 노력을 하면 분명히 붙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현장을 내게 주어야 되는지, 내가 이 현장을 왜 가져야 되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해야 도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는 것은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부분에,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는 편안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이유가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 자매를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자매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해주고 렘넌트들을 살려내고 그 가운데 자매와 같은 렘넌트 제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다. 그것이 없으면 붙어도 본인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의 하나님의 관심과 응답받을 이유는 없게 된다.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면요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 여러분 아시죠?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열심을 다해서 1분 1초를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성공하기 위한 방향이 올바르지 않고서는 나중에 가서 방향이 잘못돼서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 내가 시간 절약해서 모든 것에 올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 속에 올인이 돼야 성공이 되는 거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올인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엔 도전을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도전을 해야지 성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방향 속에 나 혼자 열심을 내 도전한다,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주님 따라가는 방향이지 주님을 앞서가는 방향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간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강단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강단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교회의 방향을 따라갈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옛날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옛날 사람들은 별자리를 보면서 방향을 찾았죠. 북두칠성자리를 보면서 찾았고, 또 나침판이 발견된 이후에는 그 나침판을 가지고서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을 의지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 영적인 나침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인데 왜 내게는 이게 응답으로 안 올까 하고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여러분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14장은 앞에 홍해바다가 위치해 있고 양쪽 옆에 양 사이드에 큰 계곡이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요. 그런데요, 그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요, 뒤에서 쫓아오는데 사람들이 눈을 들어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희한하지요. 뒤를 보았다는 말로 성경 기록되지 않고 사람들이 눈을 들어 보았는데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자기네들을 쫓아오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그랬냐고 모세에게 막 따지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보는 건 똑같은데 백성들은 뒤를 보았고 모세는 앞을 보았다는 거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방향이었습니다. 그 방향대로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뭘 하느냐면 자꾸 뒤를 봐요. 앞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보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멈춤이 없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고 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었던 것은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지나온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는 발판일 뿐이지 과거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지금 시간표와 주님의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미래, 그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이지 과거에 얽매여서 한때 나도 이랬는데 한때 나는 저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인 것처럼 선교지도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과거에 여기 60명 있었고 과거에 여기 70명 있었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떠난 거는 떠난 겁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로운 응답을 받기 위해 지금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님께 내가 도전을 해야 될 시간표라는 거지요. 이 시간표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모든 미래의 축복을 다 놓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블랙 아이스란 말 아십니까? 블랙 아이스. 블랙 아이스라는 것은 그 겨울철에 이 물기가요, 아스팔트 그 틈이 있죠. 아스팔트 틈에 이 물기가 들어가 가지고 물이 거기 고여 있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얼어버려요. 그럼 위에 이제 아주 얇게 얼음이 살짝 이렇게 끼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요, 아스팔트 검은 색깔이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아스팔트로 보이지 얼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스팔트라 생각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그게 얼음인 것을 나중에 사고가 날 때 알게 됩니다. 아, 여기 얼음이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무슨 말씀을 드리게 제가 이 표현을 빌렸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척해요. 인도 잘 받는 척, 은혜 받는 척, 말씀 아는 척, 기도 되는 척 이렇게 합니다. 실제 선교지에서요, 랩런트 한 명이 나이가 18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랩런트 대회에 참석하고 나서 이 랩런트가 엄마는 페체르 부르크에서 일을 한다고 자리에 없고 아빠하고는 갈등이 있고
이제 우즈벡에 살거든요. 근데 이 아빠와 갈등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서 이 렘넌트가 실수를 했어요. 다른 남자친구랑 관계를 맺어가지고 임신을 해버렸어요. 참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복음으로 하면 다 품고 이걸 알아주는 게 맞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자니 이쪽 입장에서는 당연시 여겨요. 그거를 너무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문화인데? 이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집 문제를 일으키게 하셔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셨어요. 한 2달을 같이 살았습니다. 렘넌트 똑똑해요. 모든 부분에 전부 우리가 말하듯이 A학점 이상의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했는데 자꾸 졸아요. 희한하게 말씀을 전하면 졸아요. 그리고 딴 데 봐요. 항상 뭔가 관심이 딴 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그 가정하고 저만 이렇게 참석하게 됐어요.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 여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본 메시지 할 줄 아니? 한번 해봐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왜 이게 안 될까 하고 제가 설명을 해주고 이거 배웠니 안 배웠니? 중앙아시아에서? 그랬더니 배웠대요. 근데 왜 이거를 못해? 아무 말 안 해요. 이상하다. 솔직하게 내가 하나 얘기를 할게. 나는 너를 보면 좀 물음표가 자꾸 생긴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듣는 것 같은데 말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작년에 렘넌트 대회에 참석해서 뭘 확인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만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뭐였냐면 가라니까 똑똑하고 애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똑똑한 아이가 교회에 성실하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잘하는 줄 알고 렘넌트 때 계속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마음에 그게 상처였던 거죠. 나는 모르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왜 자꾸 나를 보내지? 자기가 잘난 것도 없는데 왜 보내지? 이게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똑똑한 아이, 뛰어난 아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 아이. 근데 본인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블랙 아이스였습니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어떤 훈련 시켰느냐? 주일날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네가 붙잡은 말씀은 뭐냐? 너에게 이번 주에 주신 언약의 말씀은 뭐냐? 그리고 기도하냐?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기도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냐라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면요,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아십니다만은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를 믿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코람데오와 임마누엘 중에 우리는 자꾸 임마누엘의 응답을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소선지서를 읽어봐도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찾으라, 내게 돌아오라는 말씀이 반복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영적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내가 영적인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자꾸 혼동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 속에 요한복음 15장 7절은 내 말이 너희 안에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즉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내게 이루리라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의 말씀, 내 말씀을 못 찾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기도 행위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붙잡고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현장에서 나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 자녀들도 그렇지만 랩런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랩런트가 어느 순간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한테 계속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하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요, 저한테 화를 벌썩 내면서요, 막 따져요. 왜 목사님은 꼭 말씀, 기도 이것만 강조하냐고 막 그래요. 다른 것도 많은데. 자기는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이제 이렇게 배우면 되잖아.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강조하는 거지. 말씀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네가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너한테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 말씀의 중요성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기도 네가 열심히 한다 기도가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는 기도가 돼야 응답이 오지. 한다라고 3시간 10시간 해봐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면 안 들으시지. 이사야 말씀에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 또 이 아이가요, 또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저는요, 여자들 많이 울립니다. 이상하게 자꾸 울립니다. 아니 그걸 보고 누가 봤느냐? 엄마가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자기 딸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문제였구나. 내 딸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엄마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딸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봅니다. 제가 얘기해줘요.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얘기해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문제와 사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다 축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인데, 천재는 뭐라고 돼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틀린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토마스 에디슨은 그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자가 그렇게 바꾼 것 뿐입니다. 기자들이요, 토마스 에디슨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에디슨을 이렇게 비판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토마스 에디슨이 3만 번을 실패해요. 3만 번을. 뭐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우리 알고 있지만 3만 번을 실패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실패자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비난도 했습니다. 네, 에디슨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남들이 하지 않은 3만 번을 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르죠?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하면 천재가 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려버리죠. 예, 에디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인데 1%의 영감이 없으면 99%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에디슨의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1%의 영감, 그게 없으면 99% 노력해도 안 된다. 1%의 영감이 뭐겠습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토마스 에디슨에게 있어 1%의 영감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산업인들 헌신 예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우리 산업을 하시는 귀한 우리 중직자들 또 성도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십시오.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도전하는 자, 어떠한 도전을 해야 될까? 도전은요, 고통이 아닙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얼굴 찡그려 가면서 하면은요, 그거 안 됩니다. 누리는 거지요. 기뻐야죠. 즐거워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한번 맡겨보십시오. 제가 이걸 잘하거든요. 제 별명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참 안 되는데 제 별명이 배째는 자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왔냐면 청년 때부터 제가 예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고민을 해요.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해버리면 이 결론 난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알아서 하소 이렇게 딱 맡겨버리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냅둡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째놓은 배를 이렇게 꼬매주세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알아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딱 해버리면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긴 걸 알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함이 없다. 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실까? 내 어려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까? 어떻게 한판승으로 내 문제를 한판승으로 바꿔가실까? 그 기대감이 없다. 그거는요 죽은 도전이죠. 살아있는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를 붙잡고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심정처럼 우리는 주님이 내게 응답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는 도전은요 아름다운 거거든요. 주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응답입니다. 새로운 응답.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응답이 나옵니다. 네, 응답받는 모습과 응답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 응답받는 모습은 간단합니다. 내가 주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그리하면 무조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그 내용이지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즉 내 영적 자세가 늘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늘 간구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응답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 두 경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4절에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붙어있는 게 중요해요. 붙어있는 게. 주님께 붙어있어야 됩니다. 상처 있지요. 때로는 누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요. 안타깝죠. 뭐 누가 나를 험담하기도 하고 특별히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는요 응급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병원에 특별히 응급실, 그게 교회입니다. 응급실에는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막 오거든요. 그들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서로 다른 응급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오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나오잖아요. 또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 알게 모르게 나 하나쯤 없어져도 모를 거야 이러면 슥 빠져나가죠. 그게 열매를 못 맺는 경우입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러시아 정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정교회는요
모양은 똑같이 예배하는 모양은 천주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배 못 가면 가까운 정교회 가지. 다 같다고 생각해요. 똑같다. 다른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똑같지 않죠. 주님은, 나를 아시는 주님은 내 영적인 상태에 가장 맞는 교회와 목회자를 예비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이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그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누구에게서 배웠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웠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내가 예원교회에서 교역자로서, 또 예원교회에서 교역자로서 처음으로 파송된 선교사, 그게 저한테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에, 특별히 예원교회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계시지만 교역자로서 생활을 하고 교역자로서, 부교역자로서 옆에서 담임 목사님을 돕고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 예원교회라는 그 큰, 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에게서 없어졌다. 다 똑같지 뭐, 교회는 십자가 달리면 다 똑같지. 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내가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 있는 장소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교회의 최고의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붙어있기를 원하세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데 자꾸 떠나가요.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불신앙에 빠져서 넘어갑니다. 제가 성도들 보면서요, 우리 러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뭘 자꾸 생각하냐면 교회는 다 똑같다, 하나님 말씀도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직분이 뭔지를 몰라요.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전도사의 직무는 어떤 것이고, 목사는 어떤 것이고 몰라요. 하나도 모릅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제가요, 하나하나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교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교회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 그거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한 가지가 뭐냐면 달란트 하나 주셨는데 그게 러시아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게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문제가 안 생기고 전달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풀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아니 우리가 11조를 내고 헌금을 낼 때 왜 이름을 기록합니까? 이거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당연히 무기명으로 해도 하나님은 다 응답 주시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기도했고 누가 뭘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있지만 대신 기도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서 하면 어떻게 나는 기도를 온전한 방향으로 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도 잘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지, 어떤 의미에서 그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해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현지가 너무너무 새롭게, 진짜 완전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지금 하나하나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이 힘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희가요 현장을 지금 갑니다. 저는 현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어디 집회하면 집회도 못 갔습니다. 어디 가자 그러면 전 못 갑니다. 왜?
내가 늘 가는 현장이 있는데 월요일 날은 어디부터 어디, 화요일 날은 어디 저는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을 갔기 때문에 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저한테 주시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언약 가진 자가 왜 이 현장에 가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니까 주님이 내가 가야 될 이유를 현장에서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현장 가지? 뭘 해야 되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고려인 집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한국어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요. 좋아요. 갔습니다. 갔더니요,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한국어를 배워요. 근데 자발적으로 와서 배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류입니다, 한류.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들을 복음을 전해줘야 될 대상으로 주셨더라고요. 지금 러시아에서요, 테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또 문제 터졌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 대학이라던가 정부 기관이라던가 이런 데가 전부 문이 막혀요. 우리 왜 지하철 보면 이렇게 카드를 딱 찍고 통과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수위가 항상 서 있고 권총 들고 서 있고 거기에 전자 패스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누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오는 게 약속이 돼 있느냐?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창 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현장에 못 들어가면 나는 어떡합니까 주님? 그러면 내게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문화지교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저한테 한 15명 정도가 와요. 가르칩니다. 최선을 다해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말, 선생님 그러면서 따로따로 만나자는 거예요. 더 좋죠.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할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전도 진짜 쉬워요. 제가 볼 때는.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 이 현장을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국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어느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학교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래요. 갔죠. 갔더니 태권도를 해요.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따지키스탄 사람입니다. 중앙아시아 따지키스탄 사람이에요. 처음엔 인사만 나눴어요. 두 번째 만났는데 그 사람이 차 한잔 마시는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뭐 하는 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선교사요 그랬어요. 그때 선교사? 그러면서 목사님? 한국말로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나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릴 때 우리 랩너트 요만한 나이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따지키스탄에서 미국에서 오신 한국인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고 태권도를 배운 거예요. 본인은 그 태권도를 배우면서 인생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진짜 자기도 사업을 했대요. 사업을 막 하다 보니까 그 친구 얘기입니다. 이름이 이제 똘립인데 똘립의 얘기가 사업을 막 하는데 귀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래요. 똘립 너는 나를 위해 뭘 할 수 있니?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주님 나 지금 돈 벌어야 되니까 나중에요. 이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그 얘기가 들려서 주님 나중에. 그러다가요,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지키스탄에서 할 일이 없게 되면서 넘어온 데가 러시아 페체르부르크예요. 거기서 자기가 어릴 때 배웠던 태권도를 가지고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저는요, 이 사람 만나면서 이 친구 왜 나를 만나야 되지? 알고 봤더니 이 친구 소원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세 군데 학교에서, 이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져 있잖아요. 러시아는 11년으로 해서 쭉 한 학교에서 다 합니다. 학교는 번호로 붙여져요. 1번 학교, 2번 학교 이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세 군데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한국어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해줄게.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한국어에다가 혹시 하나님 말씀도 전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해줄게. 더 좋지 뭐 그거. 그건 못 해주냐. 해줄게.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하는 말이, 그런데 자기가 뜻이 맞는 친구들하고 검은띠맨, 이 태권도 다른 사범들하고 같이 소년원, 한부모 자녀들, 걔네들 불러놓고 가르쳐주고, 소년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시범 보이면서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저보고 같이 갈 수 있냐는 거. 아이고, 당연히 가주지. 그거 못 가주겠냐.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걸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는요,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러시아 선교 새로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가장 큰 러시아 땅을 내게 주셨습니다. 저는 제일 작습니다. 저 예원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다 모인 적이 있는데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제일 작고 제일 좀 이렇게 왜소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나라를 저한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비전을 딱 잡은 게, 그래, 한국 문화센터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지금 NGO 단체에 못 들어가는데, 러시아는 NGO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내가 차라리 그 안에서 정말 러시아 정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을 내가 자매결연 맺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한국에 연결을 해서 그들이 오게 하면은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뭘 할까? 한국어, 한국 태권도, 그리고 음식,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페체르부르크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그러한 문화센터를 만들자. 그럼 장소는 어떻게 하냐? 교회 인정 안 하거든요. 거기 갔더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소수민족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누구나 활용 가능합니다. 고려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동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서는 소수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보겠다. 난 증인 되겠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에 내가 있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다윗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시작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그때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됐죠. 그 과정 속에서 도전을 합니다. 핍박이 오지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요. 피해 다니지요. 그런데 피해 다니고 힘들었던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 그의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다윗에게. 다윗이 도망쳐 다닐 때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됐죠. 왕이 됐을 때 주님은 그 왕이 된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끝날 때쯤 될 때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가장 원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근데 주님은 다윗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요, 사실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우리가 주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면 건물 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성전을 짓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미거든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서원했더니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너를 통해서 너 왕 위에 앉게 될 너의 후손들, 절대로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말씀합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요,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다윗의 후손들은 왕 위에서 단 한 명도 왕위에서 패해지거나 왕위에서 박탈당하거나 그런 일이 겪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향한 중심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도전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내가 응답받길 원합니까? 나에게 주실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우리 후대에게 임할 텐데요. 그 후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소원,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 발판이 되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바로 후대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미국의 어느 그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평생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서 큰 집, 큰 차,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멋진 거, 제일 갖고 싶은 거,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얻었을 때 내가 큰 차를 갖고 싶어요, 큰 집을 갖고 싶어요, 나는 이런 명예를 갖고 싶어요 하고 열심히 다해서 그거를 이루어 놨는데, 그것을 이루고 난지 소유하게 된 지 7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유에 대한 행복감이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7시간입니다. 7시간. 평생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냈는데 7시간 만족하고 7시간만 행복하다 하고 나머지 때는 있으나 마나한 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지요. 7시간의 행복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평생의 행복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지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평생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요,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이 아담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담에게 던진 주님의 질문 2가지. 첫 번째가 뭐냐?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바깥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없이 살아도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그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누가 너에게 네가 벌거벗었다고 고하였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누가 너에게 네가 벌거벗었다고 고하였느냐. 달리 말하면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걸 잠깐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요,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라는 의미가 너 누구 말 들었느냐라는 거거든요. 너 누구 말 듣고 있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교회에 부족한 종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지에 모든 상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 귀한 우리 중직자님들, 귀한 산업인들, 그리고 귀한 우리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의 문제와 사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늘 주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